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산재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 누구의 기도예요? 다니엘에 드렸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서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붙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멀리 바벨론에 가서 노예와 같이 고생하며 살며 살았던 불쌍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용모가 또 준수했어요. 또 아주 지혜롭고 총명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쫓아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또 잘 키워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니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때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 왕인데 그 벨사살 왕 때는 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등장했었는데 그 첫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 때도 그 나라에 다니엘을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을 만한 그런 인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나라에 3명의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어찌나 충성되고 흠이 없고 그 왕의 마음에 들게 아주 왕을 잘 섬기는지 너무너무 민첩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 3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의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하면은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너무 뛰어나면은요, 막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3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3가지 우상. 첫째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둘째는 무엇이냐? 권력이 우상이에요. 명예와 권력. 3번째로는 이 쾌락이 우상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 3가지 우상을 쫓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센 우상이 뭐냐 하면은 이 권력의 우상. 그것을 다니엘서 보면은 세력의 신이라 그랬어요. 권력 자체를 신으로 그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권력만 가진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력의 누님은 그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기하고 모함하고 고발할 근거를 샅샅이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그 계획을 왕에게 가서 말을 해요.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그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다시는 그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무시무시한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명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왕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나라를 이렇게 해야만이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법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가 뭐예요? 숨은 의도가 뭐예요? 벌써 그들은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나라도 안 보여요. 사람의 생명도 안 보여요. 권력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모사를 꾸민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식과 능력으로 나라의 최고위직까지 올랐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실제로는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다 주었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다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었어요. 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뭉쳐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구대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고 그 법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추가 조항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다니엘이 이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다 알았습니다. 누구를 겨냥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 법을 어기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한다든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왕께 호소를 한다든가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대화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로비를 하는 그런 것도 전혀 하질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그게 전부예요.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그 자라들이 말이요, 바로 왕에게 요즘 같으면 사진을 찰칵 찍은 거예요. 카메라로 찰칵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거를 딱 보이면서 왕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자 왕이 그렇게 했지.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시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버젓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 그랬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다니엘이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다니엘을 겨냥해서 이놈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구나. 다니엘 잡으려고 이런 악법을 이놈들이 지금 만들었구나. 금방 그걸 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왕이 정치적인 코너에 몰릴 때마다 나라를 구하고 왕을 붙들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그런 인재를요, 이 바벨론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법 하나 때문에 그런 인재를 잃는다?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그런데 고관들이 틈을 주지 않고 왕을 계속 압박합니다. 왕이시여, 메데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법령과 그 금령은 누구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법을 세웠으면 그 법대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왕인들. 그래서 왕이 법대로 그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라. 그러면서 왕이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노라. 법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던지기는 던지지만 너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게 하고 온 밤을 산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가지고 슬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사자굴 속에 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똑똑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는 적이 없었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하되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이 악인들의 계획대로 착착 되는 줄 알았어요. 악인들의 의도대로 다 될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사자의 입을 싹 봉해버린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리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고 고치고자 하는 자를 고치시고 높이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마음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하나 못 살리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간단해요. 후유증도 없어요. 요란하지도 않아요. 천사를 보내 입을 싹 병해버려. 그리고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렸어요. 그 후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이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을 막 높이며 막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망할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형통해서 잘 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배우에 누가 있지? 저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믿더니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봐. 하나님 믿으면 정말 저렇게 복을 받는가 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셔. 나의 복 받는 것과 내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다면요 그건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벨론처럼 험한 세상이에요. 악인과 선인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좋은 곡식보다 더 억세듯이 악인이 막 득세하고 악인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힘을 가지면은요 당장은 그런 뜻대로 다 되어가니까 악인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의도도 되리라 확신하고 막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한눈에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 대한 것도요 심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그들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방법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렇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의 하나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천당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무시당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다 모사를 꾸며가지고 저놈 죽이자 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 죽을 줄 알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믿으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첫째, 다니엘은요 꾸준하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생활 꾸준하게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분명하게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 기도를 시작해서 평생토록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루 3번 그 기도 시간 지킨다는 것이 쉽겠어요? 언제 왕이 부를지도 모르고 나라에 무슨 큰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꼬박꼬박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그렇게 그는 꾸준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 사람의 모든 조건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고, 꿈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왕 같은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대로, 그가 믿음으로 치고 나갈 때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런 지혜와 총명, 바벨론 모든 인재들을 압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아멘. 학문을 주셨다고 했어요. 책을 읽는데 서적을 깨달아요. 그냥 서적을 다 외울 정도로 그냥 척척척 막 깨달은 거예요. 막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확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기도한 축복의 열매로 말이죠,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지혜롭게 그렇게 총명 있게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자란다면요, 자녀를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살아보면 그래요.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그 집안이 좋고 배경이 훌륭한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못 당합니다. 기도의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높인데요, 누가 그를 끌어내리고 감히 흔들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탁출한 인물들은요,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했던 사람들. 다윗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요. 시편 5편에 보면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119편에 보면은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또 새벽 전에 부르짖나이다.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해요. 그 다니엘의 다윗의 그 지혜와 용기와 그 놀라우신 이 인내와 그 승리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진 것이 아니겠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돼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을 부르고 주기도문도 다 하고 식사기도도 하고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얼마나 기도에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가, 집중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꾸준하게 하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확 나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물로, 공짜로 공평하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자고 어떤 사람은 적자고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첫째고 말째고 그런 것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 그런 아들도 없어요. 다 우리는 장자권, 예수님이 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도 받았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능력을 받는 거, 축복을 받는 거, 은사를 받는 거, 그것은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그 똑같이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똑같이 주면서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만큼 능력도 충만하고 뭐 은사도 충만하고 그렇죠. 그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똑같이 믿으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요, 그냥 뭐 믿음도 사랑도 보면은 항상 달랑달랑 그래. 어떻게 보면 지혜도 축복도 좀 풍성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저렇게 생각이 짧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축복이 좀 충만, 돈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넉넉히 해야 돼요. 늘 베풀어주고요, 품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잘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돈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 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보면 축복이 달랑달랑 그래요. 왜 그러느냐? 구하는 것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입술을 넓게 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인데 우리도 풍성해야지 빼 말라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구하지 않는가? 시간이 없어서 안 구합니까?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그렇게 안 구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에도 말이죠, 화목하고 관계가 좋은 부부간에 자꾸 대화가 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냉각기가 되면은요, 점점 대화가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늘 그냥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안 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 있다 그 말이에요. 나 뒷봐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고, 천국을 믿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가 무엇이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꾸준하게 기도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며칠 전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래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요,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래. 코인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겠네. 나 빼놓고 다 한 것 같네. 1000만 명이란데 왜 사람들이 그 코인이 언제 생긴지도 모르는 건데 그건 뭐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다 목매달을까? 만 원을 투자하면은요 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 생기는 거 있으니까 투자하지. 생기는 거 있으니까 영리한 사람들이죠. 경제 흐름도 그렇게 알 필요도 있죠. 그것이 꼭 나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코인보다 또 확실한 투자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죠. 말씀에 투자하는 것이죠. 기도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어요. 예? 지금 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경건이란 것은 뭘 말하느냐면요, 거룩한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걸 말해요. 여기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계속 해나가면은요, 그 배후에 천사가 어느 순간부터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팍팍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돕게 하시면은요, 똑같은 기도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말이죠,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는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생겨.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협조를 해줘. 천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다 모든 판을 깔아주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기도를 가로막은다,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법을 만들어 갖고 다니엘을 탄압한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멸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까지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사자입을 싹 병해버리잖아요. 아, 놀랍잖아요. 꾸준하게 하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가면 천사들이 돕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 하지 말라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습관적으로 짓고 짐짓 죄를 짓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는 자기가 지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반복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합니다. 그 중심이 잘못되고 가증하면은요, 유혹을 역사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거기에 매이게 돼요. 죄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죄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게 돼버려요.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성적인 문란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이 말이에요, 습관화가 되면은요, 반드시 자기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합니다. 배후의 유혹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습관을 기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기르고, 특별히 다니엘처럼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 얼마나 저희 장래의 복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보지는 않습니다. 야, 어떤 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갈 데도 많고 뭐 여행도 많고 그러는데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우리 애들 보면은요, 그냥 뛰어다니고 교회 뛰어난 거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놈들이 나중에 에스더가 되고 다니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애가 말이 한 6, 7살 나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가서 그냥 탁 붙잡고 말이죠, 주님이 아이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제가 막 기도해줘, 축복해줬지.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간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요, 응답해 주십니다. 방다라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마라도는요, 일주일에 방다라 목사님 들어가시 전에 배 한 번밖에 안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이렇게 굳거나 바람 불고 그러면 그것도 안 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뭐 보름 그렇게 배가 전혀 왕래를 안 하니까 완전히 버려진 그런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다라 목사님 들어가서 그렇게 생명 살리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딱 취임이 되면은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한 분만 안 왔지, 최남단이란 것 때문에요, 꼭 거기를 들린다네, 대통령들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 직후에 바로 그 섬에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시니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걸어가다가 말이죠,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 해줬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자 평소에 늘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간절했던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필요한 것이 있지요. 뭐가 필요한데요? 여기 배가 너무 없습니다. 배 좀 다 자주 다니게 해주세요. 관광 특구로 정해주셔가지고 배가 하루에도 몇 차례 쉬고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전기도 없어요. 전기도 주세요. 우리는 빗물 받아 먹고 살아요. 수돗물도 주세요. 아니, 그랬더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6개월 만에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수돗물
수돗물이 어디서 나와? 수돗물이 주암댐에서 수도가 끌어간 거 아니라고. 바닷물을 말이죠, 담수 시설을 해가지고 민물로 싹 담수해가지고는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원 없이 전기 쓰도록 해주고.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요, 목사님 뭐 필요한 것 있습니까? 이거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도 못 받아. 그런데 이것도 주시오, 이것도 주시고, 힘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 대통령이 말하더니 말이죠, 어쩌다 한번 가지만은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와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미련한 자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요, 게으른 자에게는 부지런함도 주시고요, 병든 자에게는 치료도 주시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도 주시고요. 나는 좀 사랑 표현이 부족해, 나는 사랑 마음이 좀 따뜻하지 못해.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는요 따끈따끈한 사랑을 주셔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 사랑도 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산이라도 옮겨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꾸준하게 성령 읽고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문제도 우리 자녀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서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감사한 만한 상황이 아니지. 사자 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도 사자 굴 앞에 놓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사자 굴에 던져졌지요. 돌 입구를 돌문으로 탁 막아버렸죠. 의인으로 딱 인봉까지 했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 다니엘은요 참 감사를 말리지를 못해. 자기는 감사를 위해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일 정도로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 앞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감사를 잘 배워야 되는데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요 야곱이가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막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돼서 놀라운 그런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요 너무나 그냥 기분이 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드리냐, 다 보면은요 계산적인 기도예요. 조건부 기도. 하나님이 나로 평안히 고향에 돌아오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소득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분히 야곱적인 기도지요. 아주 야곱이는 수가 많아, 계산이 많은 사람이야. 계산적으로 조건부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가 하면 욥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자녀들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에 악창이 나서 아주 몸이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십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찬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바로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이런 욥의 감사죠.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요 나의 존재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심장이 뛰게 하고 생명이 유지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감사받기를 원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은 상황 바꾸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도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똑똑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아니 천사가 와서 그냥 막 사자 입을 봉하지 그냥 사자 으르르 그런데요 순한 양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리고 사자의 따뜻한 체온, 굴 속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그 따뜻한 체온에 의지해서 말이야 딱 잠을 자니까는요 아주 얼마나 뜨뜻했을 거예요. 뜨뜻하니 저녁에 아마 잠 설치지도 않고 잠 잘 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사자가 먹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덮치지를 못합니다. 환란이 덮치지를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항상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박순애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손자가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첫째 아들한테 애가 없는데 그렇게 손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최고로 많이 감사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는요 진짜 소원을 담아서 최고로 많이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네. 더구나 딸을 주셨네. 요즘 어째서 아들을 싫어한가 모르겠어. 딸을 좋아하고 하여튼 딸 쌍둥이를 주셔서 그래서 그 사진을 또 저한테 보여주면서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가정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길이 딱 막히고 그러면요 감사로 돌파해 나갔어요. 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힘껏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이 잘못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꼭 준비시킨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을 봐요. 제 목회 지금 이 모든 그 일생 동안 목회 중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겠어요? 경제적으로 특별히 가장 어려울 때 뭐 짐작이 가지요. 초창기 전도사 때가 제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죠. 그때는요 뭐 옷 한 벌 가지고 무슨 여름옷 겨울옷 대회가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한 벌로 그냥 다 때우는 것이 구두 그냥 말이야 철떡철떡 해가지고 말이야 비가 실 정도로 다 구두 한 걸로 중고 자전거 타고 그리고 사실 굶기도 나는 안 굶었어. 빚내서라도 안 굶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또 많이 굶었어.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었지만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은요 언제나 차비가 필요해. 언제나 책값도 필요해. 그런데 집사람이 말이죠. 제가 나중에 봐봤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감사한 걸 아치네. 그럼 나중에 한 번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차비도 쓰고 그래야 되는 이걸 다 헌금 바쳐보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뒷일은 걱정도 안 되고 그냥 바치고 싶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또 17년 전부터 우리가 박순애 전 처음에 오셔가지고 일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고 또 3년 하면 또 끝나고 있잖아요. 벌써 몇 번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1,000번째를 해요. 거기다 깨알같이 다 또 써요. 다 써가지고 하고 그런 정성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드린 것은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 수준이고 신앙 수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생명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영생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불만이 있어요? 감사를 할 때 그냥 대충 그냥 립서비스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 가려고 그러십니까? 천국이 좋아서 그렇지요. 생명강도 있고 황금길로 깔려있대.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면 왕노로 다 할 수 있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천국 가죠.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감사가 가득하면요,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하기를 위해서 나는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315장 4절에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늘 감사하리. 우리 한번 불러봐요.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확실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 또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뭘 꿇고요? 딱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 예? 성경에 보면은요, 위대한 기도는 무릎 꿇는 기도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더라. 왕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나라가 전체 무릎 꿇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왔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찡그린 그 얼굴이 아니야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거기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무릎을 딱 꿇은 것은 하나님 제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미련해요. 알지도 못하고 떠벌고 그래요.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은요 모든 무기나 군대 다 버리고요 나라도 우리 목숨도 다 피할 것입니다. 왕이 나가서 적장 앞에 무릎을 다 꿇면서 비는 거예요.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처분 대로 하시옵소서. 완전히 환복할 때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렇게 항복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의 옛사람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언제나 나에게 문제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장본인은 내 속에 있는 자아인 것입니다. 옛사람인 것입니다. 육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어요. 굴복을 안 해요. 확 살아있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못난 자가 짐이 된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짓누른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공고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다 내 속에 있는 나, 옛사람인 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주와 함께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죽어. 다 죽었습니다 했는데 나요 하고 또 살아나. 혈기가 살아나고 자존심이 살아나고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자꾸 살아나. 그래서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애매하게 당한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오지? 나 참 까닭도 모르겠네. 왜 내가 이렇게 나는 힘들게 오지? 그런데 그 고난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내 속에 깊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자아, 나의 속사람, 그것을 누가 선볼 수도, 나는 알지도 못해. 그런데 이 고난의 방망이를 통해서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지면은요, 고난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자꾸 반항만 하려고 하면은요, 너 아직도 살아있구나, 무릎을 너는 안 꿇었구나,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병들어서 막 누워있고 막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막 그냥 큰 고통을 겪고 이래서만 그때 하나님, 내가 밀어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죽으라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혼자 죽는 것이 아니야. 구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은요, 구주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늘 그런요, 팔팔한 것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그랬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어디 신체의 부분을 쳤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요, 정욕과 못된 자아와 못된 그런 죄악의 속성, 그런 것을 계속 쳤다는 것이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로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이것은 우상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육신에 죽어야 할 소욕이 무엇이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소욕이라. 기도 시간에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요구만 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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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 수준이 아주 초보적인 그런 기도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기도 시간에 말이죠, 내 자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그래요. 나도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 시간에 말에 그런 모든 것을요, 싹 씻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 좋네요 그러면은요,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얼굴 좋다. 여러분, 미운 사람 없으면 화장빨도 잘 받아요. 할렐루야. 자아가 죽어지니까. 언제? 기도 시간에 처리를 해요.
기도 시간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요 복잡해, 요란해.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면은 1시간 동안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예? 환경 바꾸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항상 가난한 것만 아닙니다. 병 있는 사람이 항상 아픈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은요 순간이에요, 순간.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믿어서는 더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해서는 더 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구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